이 시간에 우리 조금 전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드렸던 이제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라 그랬나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만큼 거룩한 사람으로 봐주는가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필요, 영적인 육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행하셨던 것들이 바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따뜻하게 느끼는 거예요. 따뜻하게. 아주 차갑고 냉기가 아주 펄펄 넘치는 그런 자리에서 그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또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고 분위기가 이상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상황을 거룩한 사람들이 가면 그 분위기가 더 밝아지고 더 환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분들이 진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갈등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있는 자리에 거룩한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로 바꾸고, 무엇인가에 막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거룩한 사람이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진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것이 진짜 거룩한 삶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의 거룩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를 생각할 때,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본적인 전제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변화와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좀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모습이나 수십 년 교회를 다녔을 때 모습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별로 상관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많이 변하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조금 변하면 아니 너 왜 그것뿐이면 안 변했니? 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를 항상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누구처럼 바라보냐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를 바라봐 주세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의롭다 하신 걸까요? 믿음이 약하면 조금 의롭다고 보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의롭다 하심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전한 자로, 완전히 의로운 자로,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이미 믿음이 완전한 자로, 온전히 의로운 자로 우리를 이미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또 성장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내가 요만큼뿐이 변화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요만큼뿐이 사랑 안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면 어릴 때나 커서나 보통 귀찮은 게 아닙니다. 참 일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태어나면 이제 뭐부터 해야 돼요? 똥오줌부터 받아내야 돼요. 요즘이야 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일회용 기저귀를 쓰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똥기저귀를 다 엄마가 그냥 손수박 빨아가지고 또 데려가지고 뭐 깨끗하게 해가지고 애들을 키우잖아요. 또 어쩌다가 또 우유 먹다가 젖 먹다가 또 애가 토하면 다 토해낸 거 옷에 옷 다 버리고 막 이러면서 그거 다 또 치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애가 한 미운 7살쯤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버지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거 어떻게 때려 죽일 수도 없고 내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중2병에 걸리면 대책이 없어요. 중2병에 걸리면. 그 다음에 사춘기 때 오면 자기가 또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좋은 줄 알고 엄마 아빠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애들이 얼마나 부모 속을 썩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무리 엄마 아버지를 귀찮게 해도 아무리 부모 속을 썩인다고 해가지고 부모 입장에서 넌 안 되겠다 갖다 버리자 라고 하시는 부모는 아무도 없고요. 그 자식과 수천만 금을 준다고 해서 바꾸자 그런다고 해서 바꾸는 부모는 존재하지 않죠. 물론 요즘은 세상이 하도 이상해져가지고 있다고 그런 부모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우리를 귀찮게 해도 바꿀 수가 없을 만큼 소중한 이유가 뭔가요? 소중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자식에게 뭐가 있어요? 내씨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자식에게 내가 뭘 줬어요? 내 피와 살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이 귀한 것이고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바라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겉모습, 육적인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미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처럼 귀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도 비록 성경에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미 봐주고 계세요.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해도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으로 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더 주시겠지. 하나님께 잘 못 보이면 덜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키울 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나요? 이쁜 자식 떡 하나 더 주나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원래. 또 미운 자식이 아픈 손가락일수록 더 정성이, 생각이, 마음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잘하면 물론 좋은 거예요. 잘하면 좋은 건데 사실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우리를 애틋하게 보시고 더 사랑하시고 그 와중에도 우리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시선과 의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공동체 식구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나 자신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이뻐하세요. 사랑하세요. 무엇보다도 귀하고 의롭고 존귀한 존재로 봐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보냐면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뭘 잘못하나 하나 걸리게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바라봐요. 자기 자신도.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뭘 보면은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러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 보이면 잘 걸렸다 이러면서 또 막 뒤에서 씹을거리를 갖다가 막 만들어가지고 그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고 누구의 시선이냐? 사단 마귀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누구랑 동조하고 있는 거냐면 사단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너무 이뻐하셨습니다. 8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욥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조차 욥을 자랑합니다. 야, 이런 자식 없다. 봤냐? 이러면서 자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욥은 그렇게 봐주셔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욥의 그런 모든 행동들을 삐딱하게 바라봐요. 삐딱하게.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저러겠어요? 다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지고 듭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욥이 잘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 거두어가 보십시오 한번. 그럼 욥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보질 않고. 그런데 사단이 그런 주장을 해도 하나님은 욥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너가 그렇게 보냐? 나는 우리 욥을 믿어. 그러니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내어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욥을 귀하게 사랑하시고 복되게 보셨어요. 욥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들의 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지도 않고 주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단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온전하다, 거룩하다 이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신앙생활의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는 나처럼 거룩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라고 한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딴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권면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을 위해서. 왜 그러느냐?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성에 끌려 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거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죄가 있는 동안 그 죄가 너희들의 삶을 파괴하고 힘들게 하니까 우리 그거 고쳐나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지 않고 자꾸 가짜 거룩함으로 포장하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삶이 자꾸 피폐하게 되어지고 망가집니다.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갈등들을 겪잖아요. 근데 정말 갈등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나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만들어낸 문제인지 돌아보세요. 그거 보면 정말 솔직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내 안에 있는 나의 타락한 본성들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예수님처럼 아주 훌륭하게 봐주셔서 그렇죠. 사실 우리들은요, 현실적으로 가만 보면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요, 우리 누구나 다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다. 그 얘기는 뭐냐? 다 교만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 얘기 절대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들어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때도 언제냐면 내가 내 판단을 해가지고 그 말이 맞네 라고 내가 판단을 해야 그 말을 들어요. 그 말을. 근데 그 판단이 나에게 없는 한 우린 절대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요. 심지어 누구의 말도 그렇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삶 속에 있는 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고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교만에 대해서 반복해서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잠언 16장 말씀대로 거만함은 우리를 패망하게 하는,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함이 가져다 주는 대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대가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열등감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무슨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열등감도 가장 심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두 개가.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비교 의식에서부터 오는 것이 교만과 열등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주 교만한 자리에 앉기도 하고요, 아주 심한 열등감에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조사를 보니까 대학생들 가운데 가장 열등감이 심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대학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그 대학이 어딜까요? 서울대학이고요. 미국에서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MIT 같은 초인류 명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열등감이 가장 심하대요.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왜 그럴까요?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이에요. 그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전교 1등은 밥 먹듯이 하면서 지냈던 아이들이 다 그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런 좋은 대학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학교에서도 탑에 있는 애를 빼놓고는 나머지 애들이 다 뭐냐면 자기보다 똑똑한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비교의식 속에서 왜 나는 저렇게 못되고 이 정도뿐이 안 될까라고 하는 열등감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마음속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누군가를 이겨보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부정한 방법,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진짜 큰 도둑은 다 어디 졸업한 사람이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진짜 큰 도둑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누군가를 이겨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신, 본래는 하나님이시지만 낙고천한 인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겸손함으로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점점점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무엇이 생겨요? 열등감도 사라지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만큼 우리 삶도 훨씬 더 자유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도 그렇고요,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도 그렇고,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 근심들, 심지어 죽음 같은 것들도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서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자유함들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점 거룩해지면, 예수님 모습처럼 거룩해지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평안을 누리고 삶이 아름다워지고 복되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한테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그러고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나 율법이 아니고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기를 소원해서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이제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온전함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죄송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 거룩함이나 온전함이요, 본래 우리 안에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런 존재,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거룩하다, 온전하다, 뭐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폼을 잡으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훈련 받아야 돼요. 겸손한 것도 훈련이 돼야 되고 온전해지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우리의 노력, 스스로의 노력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 보낼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스스로 거룩해지면 되지. 근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나는 진짜 내가 가진 건 아니지만 가진 것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인가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영적인 트레이너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예전에 제가 그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루어가는 구원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말씀 사경회 할 때 그 조은길 목사님은 그 이루어가는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에게 길들여지는 삶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전 그 표현이 좋았어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고급지게 하죠?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아주 표현을 고급지게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삶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길들여지느냐,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되어지고 그것이 본래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말을 좀 달리 얘기하면 더욱더 거룩해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 상관이 없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죠. 이루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냥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아,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소원만 주시면 답답하니까 무엇도 주시냐면 행할 힘도 같이 주세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들 안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자꾸 도전을 주는 거예요. 도전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본래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소원에 따라서 조금씩 할 힘을 주셔가지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변화되고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과거의 옛사람을 싹 죽여버리는 과정들을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점점점 죽여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옛사람들, 타락한 본성 가운데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다 누가 주도하는 것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변화가 덜 됐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성령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가 변화가 안 된 건. 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정도만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만 주셨기 때문에.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정도의 변화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변화의 과정 속에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기쁩니다. 기뻐. 재밌습니다. 조금씩 해보면. 안 해보신 분들은 앞으로 해볼 생각 좀 하세요. 그건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변화가 되는 과정들이요 정말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그 TV 보는 것 중에서 열심히 기회가 되면 보는 방송 중에 하나가 있다 말씀드렸었죠. 뭐였나요? 서울 한국에서 KBS에서 하는 인간극장이라는 방송을 제가 자주 봐요. 근데 최근에 했던 방송이 뭐냐면 경상북도 청송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청송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이 있네요. 청송에 가면 국립공원 덕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덕유산 안에 산자락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세 자매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이분들 나이가 제일 어린 분이 63세, 65세, 67세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그 덕유산 자락에 있는 어떤 폐가를 구입을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그 폐가를 싹 수리했는데 세 분이서 다 한 거예요. 세 분이서. 다 수리하면서 그걸 갖다가 정말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물론 이따금 남편들이 도와주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그 세 분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주변에 과수원을 만든다고 또 작업을 막 하는데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제가 TV로 볼 때는 야 저걸 여자분 셋이서 어떻게 저걸 하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정작 본인들은 너무 즐겁고 재밌게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기도 힘든 일인데 그분들이 그걸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일이 어때서? 재밌어서 그런 재밌어. 너무 재밌어 하세요. 너무 힘든 일인데 본인들은 너무 재밌어 하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작은 것들에 반응하고 그걸 하나 해보고 그걸 내가 이겨보고 한번 극복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밟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분들이 집을 수리하면서 이걸 어떻게 고치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겪는 그 기쁨들이 있거든요. 그걸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기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욕심내서 내가 설정한 목표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너 이거 해봐 라고 도전하실 때 그걸 하나하나 해보면 그걸 해서 내 문제가 하나둘 극복되어지는 경험하면요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걸 왜 저러고 있나 싶은데 우리는 막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그 일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이나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처음에 그 폐가를 샀을 때 봤던 그 기분이 아닌가. 내가 저걸 어떻게 고쳐나가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처음 볼 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이 정말 우리 자신이 그 폐가랑 똑같은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시작하면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큰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특별히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그분들이 그 폐가를 고쳐나가면서 서로 있잖아요. 이렇게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 얼마나 서로를 부추겨 세워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걸 서로 막 힘을 합해서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간 살아간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라봐 주면서 어떤 사람들이 각자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렇게 어떤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마시고요. 서로 박수를 좀 쳐주세요. 잘한다. 잘했다. 자꾸 못한 것만 부시지 마시고 안 된 것만 부시지 마시고 안 된 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못한 건 너무 여전히 많이 있지만 작은 변화 작은 새로움들을 바라보고 박수를 쳐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가 서로를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 사람의 형편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요만큼까지 성장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인격적으로 다 아세요 우리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 성장시켜 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요만큼뿐이 성장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 얼마 성장하지 못했다고 해서 주눅들 것도 없지만 많이 성장했다고 내가 교만할 수도 없어요. 왜 그래요?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그 작은 변화와 작은 성장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잘했다, 잘못했다,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뿐이 없느냐? 서로 박수 쳐주고 그런 작은 변화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목표점을 놓고 부단하게 꾸벅꾸벅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한 주간의 분량만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닮아가려고 하는 나 자신과 성도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축복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또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